하나님 말씀 베드로후서 3장 17절과 18절 2절 보도록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7절과 18절 2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이러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의 인격적인 특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려 깊고 범사에 신중하고 절제하며 외부 환경에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이고 인내하고 겸손하고 간용적이며 모든 환경에 자족하는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영적으로 성장했는가? 또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 성공한 삶을 살았는가 그렇지 않은가의 기준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에 의해서 한 사람의 영적인 성장 여부를 판단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지 못했어도 또 우리가 꿈꾸었던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우리 인생을 마감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직업이나 경제적인 수준이나 사회적인 수준이 어떠하든지 또 우리의 인생이 순탄했든지 또는 순탄하지 않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판단하신 것은 바로 이 기준에 의해서 판단하신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한 주간을 보내면서도 이것들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면서 보낸 한 주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말씀을 전하는 저도 여전히 제가 전한 이 기준에 의해서 영적인 성장과 성공 여부를 말해줄 수 있는 이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이 보시는 이 기준에 의해서 제 삶을 저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 전주에 살폈던 영적인 성장의 근거로 삼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그런 기준들에 의해서 저 자신을 바라보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한 이틀을 앓으면서 이렇게 지낸 한 주간이었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그래서 우리 자신을 또는 다른 우리 동료 가족들을 지난주에 살핀 그 기준에 의해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온전한 교회이고 그게 성장한 성숙한 교회의 또 신자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단 말이죠. 우리가 이런 기준들에 의해서 우리 자신을 또 다른 사람들을 살펴보지 않으면 우리는 스스로를 부끄럽게 생각하거나 우울해하면서 지내게 됩니다. 구원받은 것을 확신함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받은 것이 내 현재의 삶에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고 내 삶을 내가 처한 그 환경에 대해서 어떤 자족감도 만족도 기쁨도 행복함을 누리지 못하는 그렇게 너무나 미미한 것으로 작용하고 만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주 하나님이 한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했다라고 할 때 무엇에 근거해서 영적인 성장 여부를 판단하시는가에 대한 이 성경적인 기준을 끊임없이 상기시키고 묵상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나무가 성장하는 것과의 그 비교를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많은 비유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적인 어떤 상징적인 어떤 용어를 사용해서 한 대상을 설명하기도 하고 또는 어떤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 주님처럼 천국은 이와 같으니 진주 장사의 비유, 밭에 씨를 뿌리는 농부의 비유 이런 식으로 다양한 비유를 통해서 어떤 진리를 가르치는 일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목자와 양의 관계로 비유를 합니다. 성도가 어떤 사람이냐?
양이 가진 어떤 그런 특징을 많이 드러내기 때문에 성도를 양이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한단 말이죠. 또는 나무와 농부의 관계로, 포도원과 농부의 관계로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그런 경우들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을 보면 특별히 신자를 나무에 비유하고 있는 경우들을 우리가 종종 접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신자들을 의의 나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또 시편 52편에 보면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호세에서 시편 92편에 보면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할 것이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음이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종려나무나 백향목에 비유하고도 있고,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을, 신자를 백향목에 비유하는 것들을 구약에서 굉장히 많이 봅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 나쁜 열매를 맺는 나쁜 나무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런 식으로 신자들을 나무에 비유하고 있는 경우들이 신구약에서 많이 발견하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나무가 성장하는 과정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과 비슷한 점이 많아서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 나무가 성장하는 것과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에 비슷한 점이 있을까요? 먼저는 나무가 자란다라고 할 때 그 나무가 자라는 이유는 나무 자체 안에 자랄 수밖에 없는 어떤 생명의 원리가 심겨져 있기 때문에 나무가 자라게 됩니다. 아무리 밖에서 물을 주고 비료를 주고 약을 치고 가지치기를 해도 나무 자체에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생명의 원리가 없다면 나무는 절대로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무 안에 그렇게 성장할 수 있는 생명의 원리가 있다면, 그 씨에 그게 있다면 나무는 반드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에게도 이것은 영적으로도 적용되는 원리예요. 그래서 영적인 씨앗이 심겨지는 중생이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절대로 그 사람은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 시리즈를 하면서 성장하기 전에 먼저 태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래서 나무 자체 안에 생명의 원리가 없는 나무에다가 아무리 비료를 주고 영양제를 주고 약을 줘도 나무가 자라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신자가 영적인 생명의 원리인 그런 씨앗이 심겨지는 중생이 없이, 거듭나는 것이 없이, 아무리 그가 설교자를 통해서 또는 여러 가지 그런 봉사 활동을 통해서 그렇게 거름을 주고 비료를 주는 것처럼 그런 외부적인 활동을 한다 해도 그가 자라는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그러나 영적인 원리가 심겨져 있는 사람은 반드시 자라게 되어 있어요. 이런 면에서 나무가 성장하는 것과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에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어떤 면에서 비슷한 점이 있느냐면, 나무가 그렇게 자라갈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생명의 원리가 있어도 외부에서 물을 공급받지 못하면 자라지 못하는 것처럼, 영적인 원리가 심겨지는 중생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신자라 할지라도 외부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끊임없이 공급받지 못하면 자라지 못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나무가 성장하는 것과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에 유사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나무가
그 영적인 그 자라갈 수 있는 생명의 원리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고 또 비료도 주고 영양제를 준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나무에 비를 공급하시지 않으면 나무는 시간의 문제일 뿐 곧 죽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무에게 이렇게 물을 부어주셔야만 자라나고 유지될 수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또 호세아서 14장 5절에서는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바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라는 겁니다. 신자들이 영적으로 자라고 풍성해지기를 위해서 물과 이슬이 공급되는 것을 이렇게 영적으로 공급되는 것을 물과 이슬을 내려주시는 것을 통해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동떨어져서는 자족하는 삶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영적인 생명의 씨앗이 심겨지는 거예요. 살아나는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받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놓아두면 죽고 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중생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 여전히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피조물은 자존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스스로 계시는 자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놀라운 영적인 생명을 부여받았다 하더라도 그는 여전히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의존하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의 물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속사람이 날로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나무가 외부에서 물을 공급받아야 자라갈 수 있는 것처럼 거듭난 신자라 하더라도 끊임없이 하나님 은혜가 공급받아야 영적으로 성장하는 일이 가능하다고 하는 측면에서 서로 비슷한 점이 있는 거예요. 또 세 번째로 이 두 가지 성장이 비슷한 점이 있다면 그 성장하는 것이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진행된다는 면에서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조그만 묘목에서 우람한 그런 수목이 되는 그 과정은 은밀한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나무가 막 자랄 때 막 요란을 떨고 나무가 자란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나 지켜볼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나무가 자라지 않아요. 오직 우리는 나무가 자라난 결과를 보고 알 수 있을 뿐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성장의 경우에도 고스란히 적용되는 원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영적으로 자라나는 과정은 자신도 다른 사람도 그 과정은 알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그 심령 상태를 세밀히 살피고 자기 분석을 한다 할지라도 실제적인 성장의 과정은 알 수 없습니다. 마치 수백 미터 또는 수천 미터 그 지하 갱도에서 광부들이 막 사투를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 지상에 있는 그 갱도 지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 위에다가 돗자리 펴고 피크닉을 소풍 와서 막 그렇게 놀고 그렇게 하고 있는 동안 그 지하의 갱도에서 그 광부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 상태 안에서 우리가 내밀하게 살피고 해도 어떤 과정을 통해 우리가 성장하는지 그 과정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다만 결과를 통해 알 수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나무나 영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은 아무도 모르게 진행이 됩니다. 그렇지만 공통점이 있는데 뭐냐면 성장하게 하는 수단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성장의 정도가 달라지기 마련인 거예요. 그래서
때를 따라서 약이나 비료나 그 영양제를 잘 공급받고 가지치기를 잘한 그 나무가 그렇지 않은 나무에 비해서 성장의 정도나 그 속도나 달라지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영적인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는 원리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성장의 과정은 알 수 없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나무가 성장하는 것과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비슷한 점이 있어요. 또 네 번째로 이 두 가지 성장이 비슷한 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서서히 자란다라는 겁니다. 나무마다 성장의 속도가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나무가 자라는 것은 풀이 자라는 것과 달리 서서히 진행됩니다. 마찬가지로 신자의 영적인 성장도 매우 천천히 진행되는 지루한 과정을 밟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도 인용한 구절들에서 알 수 있듯이 신자를 레바논의 백향목에 비유하곤 하는 겁니다. 이 백향목은 그냥 수년 내에 그렇게 아름드리 나무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수백 년, 수천 년을 걸려서 그렇게 아름드리 나무로 자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신자의 영적인 성장은 이사야 선지자가 표현한 대로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자비롭고 지혜롭고 참으시고 성실하신 그런 사역으로 말미암아 진척이 됩니다. 이 일은 굉장히 더디고 지루하게 보여요.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 사람이 정말 제대로 잘하고 있는가라고 의심할 만한 그렇게 더딘 과정을 통해서 이 일이 진행된단 말이죠. 영적인 성장이 그런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것처럼 이제 다음 주에도 살피겠지만 영적인 성장이 이렇게 천천히 진행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내가 아직도 영적으로 잘하지 못했구나 라고 말하면서 내가 막 한 달 동안 또 1년 동안 열심을 내면 막 그 급격한 그런 성장이 있겠거니 이런 시도로 그렇게 접근할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아무도 자신의 성장에 대해서 만족을 누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바라보고 되고 싶은 또 되어야 할 그런 목표와 자신의 현재의 모습을 보면 여전히 현격한 그런 격차가 있는 것을 인해서 늘 아직도 여전히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인해서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애통해하는 것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성장에 있어서 아이러니한 그런 모습들입니다. 이렇게 나무가 성장하는 것과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의 일반적인 측면에서 이런 비슷한 점이 있어요. 그런데 또 나무가 성장할 때 그 성장하는 방향과 관련해서도 영적인 성장과 비슷한 점들이 있습니다. 먼저 나무가 성장한다라고 할 때 나무는 어디를 향해서 자라갑니까? 1차적으로 위로 자라가죠. 나무의 성장의 방향은 위를 향합니다. 1차적으로. 그래서 나무는 끊임없이 태양이 비추는 곳을 향해 막 그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몇 년 전에 그 강원도의 대관령 근처에 있는 그 금강송이 자라는 그 군락을 보고 온 적이 있는데 참 신기하게 그 밑에 줄기가 아랫부분에 많이 없어요. 근데 그 줄기들이 막 계속 위를 향하는데 특징이 있어요. 해를 최대한 많이 받으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모습의 나무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나무는 끊임없이 태양을 향해서 그렇게 솟구쳐 올라갑니다. 이것을 신자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어요. 신자들은 거듭날 때
받았던 그 새 생명의 원리가 있는 사람들이 신자들인데, 신자들이 영적으로 자란다라고 할 때는 그렇게 자신들에게 그 새로운 영적인 생명을 주신 분을 향해서 그렇게 향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갈구하게 되고 그를 신뢰하고 마음이 그에게 이끌리는 모습으로 성장의 모습이 나타나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비록 자신 안에 있는 그 마음의 소원을 우리의 말로 지적으로 논리정연하게 설명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또 성경의 어떤 구절을 인용해서 자신 안에 있는 위를 향하는,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갈망을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논리정연하게 설명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거듭난 신자들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추구가 자신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저 같은 설교자나 어떤 책을 통해서 자신 안에 있는 어떤 그 실체가 해명을 받을 때, 내가 내 안에 있었던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추구 때문에 그런 것이었구나, 하나님을 향한 갈망 때문에 그런 것이었구나, 이런 것을 확인받으면서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라고 할 때 첫 번째는 바로 그런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있었던 것의 실체가, 이 생각의 실체가 무엇인가를 확인받는 과정이 동반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깨달음이 없이 어떤 감정적인 그런 충동을, 어떤 격정을 막 겪는 것이 은혜를 받았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신자는 시인의 이 고백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물론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가 진정으로 거듭난 신자라면 이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 그 추구가 자신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이 갈급함은 주님이 아니면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놀리치의 그 줄리안이 자기에게 상처를, 하나님이 내신 상처를 주시기를 갈망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신 상처는 하나님이 아니면 치료가 안 되니까. 하나님을 향한 추구를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신자는 위로 하나님을 갈망하고 추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이렇게 나무가 하늘을 향해서 그렇게 자라가는 것처럼 신자들도 영적으로 성장할 때 그가 그 추구의 방향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한다라고 하는 면에서 비슷한 점이 있어요. 그런데 나무가 이렇게 하늘을 향해 자랄 때 그것은 또 뭘 의미하느냐면 땅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키를 재잖아요. 제가 160이 채 안 되는데 어쨌든 우리가 키를 잴 때 땅에서부터 얼마나 많이 올라가느냐, 이게 우리가 재는 키잖아요. 그죠? 우리 집에도 점점 땅에서 점점 멀어지는 애들이 하나 있어요. 근데 나무가 하늘을 향해 자란다라고 할 때도 이렇게 땅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뭘 또 시사해 주느냐면 신자가 영적으로 자라면 자랄수록 땅의 것들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자신에게 재미를 주었던 그런 땅에 속한 것들이 더 이상 자신에게 재미를 주지 못하는 것들을 점점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그 마음의 비추임을 받은 신자는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의 유치한 장난감들로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새 생명을 부여하신 자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위로 자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보다 간절히 사모하는 삶이고 그를 항상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추구하는 삶이고 그를 보다 점점 더 상세히 알아가는 삶이고 하나님을 보다 뜨겁게 사랑하는 삶이고 하나님과 보다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삶이고 하나님과 보다 일치된 생활을 하는 삶이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보다 충만한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삶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의 관심은 위에 계신 분, 즉 하나님께 흘러가요. 이 얘기는 또 다르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는 하나님의 영광에 마음이 쏠리고 그의 생의 주된 목표는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그의 인생이 펼쳐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그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더 알고 체험하기를 힘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더욱더 잘 이해하게 될 때 하나님을 위한 신자의 사랑이 더욱 고조되고 하나님을 더욱 공경하고 그 안에서 더욱 큰 기쁨을 만끽하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역설이 존재하는데,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신자는 자신이 그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그런 사랑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점점 더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역설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랑이 부족한 것을 인해서 아파합니다. 이 정도면 내가 됐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자기 만족처럼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에 방해가 되고 장애가 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교훈을 보십시오. 다 어느 정도 주님의 그런, 다윗도 생애 중년이 지나서 시편 초반에 사울에게 쫓기고 막 그렇게 끊임없이 원수들에게 쫓길 때는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얼마나 간절했나요? 우리가 새벽에 지금 그 시편을 강의하고 있는데 그의 마음이 얼마나 절절해요. 얼마나 순전합니까? 그러나 어떤 성공을 거두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들을 보게 되죠. 자기 만족처럼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에 방해가 되는 것이 없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그 위로 향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그분과 맡기면 교제를 나누고 추구하고 갈망하는 것을 통해 나타나는데, 역설적이게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데 자신 안에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부족함을 인해서 애통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신자에게 그분의 어떠하심을, 그분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그의 갈급한 심령을 채워주십니다. 그러면 또 신자는 그분이 그 부어주신 그 충만함을 누리고, 이만하면 내가 갈급함이 채워졌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추구를 그치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런 충만함을 부어주시면 그 충만함을 또 다른 하나님을 향한 추구의 종잣돈으로 삼고 또 계속해서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시작된 이 하나님을 향한 추구는 영원 속에서도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시작은 있지만 끝이 없는 여정을 밟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신자가 위를 향해 자란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생각이 신령한 생각들로 지배를 받고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고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또 나무가 성장한다, 자란다라고 할 때는 위로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아래로도 그 뿌리를 깊이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큰 나무일수록, 위로 많이 올라간 나무일수록 아래로 뿌리가 더 깊이 박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물이 부족한 곳에서는 나무가 땅속으로 더 깊이 그 뿌리를 내립니다. 왜냐하면 물을 공급받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을 때 그 나무는 점점 견고하고 강력하게 되어서 어떤 비바람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흔들리지 않아요. 문제는 나무가 얼마나 높이 위로 올라갔느냐, 얼마나 두껍게 그렇게 두꺼운 나무가 되었느냐가 아닙니다. 뿌리가 얼마나 깊숙이 땅에 박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무의 안정성과 견고함이 보장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고스란히 적용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인용한 호세아서 14장 5절과 다른 구절들 속에서 신자를 레바논의 백향목에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위로 높이 자란 나무는 대개 그 뿌리가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라라고 하는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신자가 영적으로 자란다라고 할 때 그것은 그가 그리스도를 붙잡고 주를 아는 지식에서 더욱 견고해지고 그의 사랑 가운데서 기쁨을 누리는 일에 점점 진보를 보이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직 연약한 그리스도인은 잘못된 가르침에 쉽사리 넘어가지만 진리 가운데 터가 굳어진, 그래서 그 믿음이 견고한 성장한 그리스도인은 사람의 잘못된 교훈에 쉽사리 휘말려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아래로 뿌리를 박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의 뿌리를 받고 믿음의 견고한 뿌리를 내려서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잘못된 가르침이나 이런 것들에. 이런 한 측면이 있어요. 그러나 더 아래로 나무가 뿌리를 내린다, 이 얘기는 그리스도인이 아래로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겸손함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자사랑으로부터 점점 우리가 탈피해가는 것을 영적으로 성장해 간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하는 과정 속에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는 일에 점점 우리가 자라가고 자아를 사랑하는 것에서 점점 탈피해가는 이것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에 있어서 필연적입니다. 우리가 위로 자라면 성부 하나님과 그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의 탁월하심과 은혜를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우리의 사랑이라든지 우리의 헌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보잘것없는 것들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지식은 우리를 땅에 꿇어 엎드리게 하고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서 냉랭한지, 우리의 의뢰가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마음이 기울여지기가 쉬운 존재인지, 우리 안에 얼마나 심각한 부패가 존재하는지를 점점 성장하는 과정 속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아래로는 자신을 부정하고 자신을 미워하는 것과 같이 궤를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가도 나는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그때가 역설적이게도 그가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저도 돌아보면 르이준스를 만났을 때, 토저를 만났을 때, 셰퍼를 만났을 때, 그런 분들을 이렇게 책을 통해서 만났을 때 한결같이 했던 고백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알기나 했나? 이런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안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오면서 불안해지고 두려움이 밀려오는 겁니다. 슬픔과 함께 말이죠. 그런데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누가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배움은 흔들어서 비우고 채우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 돼 있잖아요, 돼. 그 깨나 쌀이 이렇게 담겨 있는 그 되를 막 흔들면 채울 공간이 또 생겨요. 배움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흔들릴 때 우리가 혼란을 겪기도 하고 두려움을 겪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을 통해 우리가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가 점점 위로 하나님을 향한 추구와 갈망이 있고 그로 인한 그런 충만함을 누리는 것과 함께 또 동시에 아래로는 자신의 부족함과 그런 연약함과 그런 순종의
순종이 있어서 사랑이 있어서 헌신이 있어서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자신의 그런 모습을 깨닫고 엎드리는 그런 겸손해지는 모습이 같이 한단 말이죠. 또 하나님의 무한하신 거룩하심을 깨닫고 이사야 선지자처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로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처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하는 자신의 그 안에 있는 심각한 부패를 깨닫고 이렇게 애통해하고 탄식하는 모습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은혜가 더 크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도 하나님 은혜가 미치는구나. 이렇게 심각한 부패한 나를 이 지점까지도 이 문제까지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더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 확신하게 되고 더 붙들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저 자신도 그런 과정을 지났고 그런 경향이 지금 완전히 사라졌다고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자신의 부패함과 죄의 심각함을 그 무능력함을 무지를 연약함을 깨닫게 하실 때 그것이 우리에게 자랑거리가 되어버리는 그런 경우들도 봅니다. 나는 죄를 그렇게까지 깊이 깨닫는 사람이야 이렇게 되는 그건 잘못 적용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비추시는 불빛 속에서만 우리는 자신을 바라보고 우리의 본성이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을 깨닫고 한탄하고 그런 우리의 상황을 인해서 탄식하는 슬퍼하게 되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으신지를 깨닫는 일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무가 아래로 자라는 것을 이렇게 영적인 성장과 관련해서 이런 면에서 우리가 그 비슷한 점을 찾아낼 수 있어요. 또 나무가 자란다라고 할 때 그게 위로도 아래로도 자라지만 나무가 내적으로도 자라는 일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 나무들은 어때요? 쉽게 끊어지고 막 부러지잖아요. 그렇지만 나무가 점점 자라면 점점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오랜 나무가 나이테가 많잖아요. 그래서 막 그 나무가 굉장히 촘촘하고 단단해서 웬만한 그런 도끼로 끊어지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단단한 그런 나무가 되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그런 일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가 거듭날 때 공급받은 은혜는 우리의 인생을 전 생애를 살아가기에 충분한 은혜가 아닙니다. 그 은혜는 끊임없이 공급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새로운 은혜를 공급받기 위해서 그리스도에게 계속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 점점 그 은혜를 계속해서 선하게 사용하는 것을 통해서 비워진 자들에게 주님이 새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은 쓰면 쓸수록 강해지듯이 믿음은 그것을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더욱 강해지는 원리가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는 어떻게 자신에게 주신 은혜를 선하게 사용해서 점점 내적으로 우리가 견고해지고 그 외부의 어떤 그런 해충이나 이런 것에 덜 영향을 받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성경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 이것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내적으로 견고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은 두 가지 측면으로 적용되어 나타납니다. 하나는 소극적인 측면인데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들을 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 육체를 죽이고 우리 안에서 악한 생각이 움트려고 할 때마다 초기에 그 싹을 잘라내는 세상 풍조에 대해서 우리의 교만에 대해서 마귀의 유혹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자세를 견지해야 합니다. 이거를 죄의 죽임이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날 동안 계속 되어질 일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또 적극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하는데 그것은
영적인 은혜, 즉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을 통해 나타납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은혜 살리기라고 말을 하기도 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마음이 동반되지 않은 지적인 추구와 헌신과 찬양과 기도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일들을 진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무가 이렇게 수액이 점점 많아지고 그 내부의 섬유 조직이 점점 강화되고 촘촘해져서 그 외적으로 튼튼한 나무가 되는 것처럼 내적으로 그렇게 마음을 소극적인 측면과 적극적인 측면에서 마음을 지켜서 순종한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보이느냐면 감정의 지배를 받기보다는 이성에 점점 더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충동에 의해서가 아니라 어떤 확고한 원리를 따라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측이 가능해요. 안정성이 있고 안정적이고 일관적입니다.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영원한 것에 대한 관심으로 충만해짐에 따라 그런 영적인 지각이 점점 새로워지고 행위에 있어서는 더 침착해지고 냉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에 따라 살기 때문에 쉽게 남의 말이나 어떤 남의 글이나 어떤 다른 설교를 듣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믿었는데 이게 잘못됐대 하면서 반대의 지점으로 갔다가 또 거기에서 또 다른 지점으로 왔다가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신이 견지하고 있는 그런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을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대해서도 크게 개의치 않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한다고 할 때는 나무가 내적으로 이렇게 견고해지고 튼튼해지는 것처럼 영적으로 그렇게 내적으로 그렇게 견고해지고 튼튼해져 가는 그런 일들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나무가 성장한다고 할 때는 그냥 나무 줄기만 위로 계속 커져가는 건 아니죠. 거기에서 가지가 많이 뻗어 나옵니다. 가지가 많이 뻗어 나오고 잎도 또 열매도 많이 맺히게 되어 있어요. 즉 외적으로 성장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신자가 위로 또 아래로 내적으로 성장한 이 신자는 반드시 외적으로도 성장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위로 아래로 또 안으로 성장한 그 그리스도인이 외적으로는 어떤 모습을 통해 그가 외적으로 성장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낼까요?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그렇게도 많은 일을 행하신 분께 사랑과 감사를 돌려드리는 것으로, 쉽게 말해 순종의 삶을 통해서 모든 삶에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통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외적으로 성장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순종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열심과는 서로 매우 관계가 밀접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런 소원을, 진지한 그런 소원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자 하는 그런 열심은 반드시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깨닫고 알아가는 그런 열심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왜냐? 그 말씀 속에 자신이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자신이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슬퍼하시는가를 말씀을 통해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말씀을 향한 사랑과 그 열심은 서로 이렇게 비례하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영적인 성장을 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깨닫고 묵상하고
순종의 삶을 통해 그 말씀을 적용하고 그 적용하는 것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들에서 자라가는 것이 요구되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2절에서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라고 말합니다. 이 순종하는 것을 통해 사도로부터 배운 그 가르침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더욱 힘쓰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더욱 많이 힘쓰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과 그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비례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시느냐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나와서 또 개인적으로 또 날마다 그렇게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런 과정을 통해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가는 일들이 있게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잘못된 기준들을 가지고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기독교에 대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판단하게 되면 우리는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는 그 참된 복을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없게 됩니다. 저는 우리가 이 영적인 성장 이 시리즈를 살펴가면서 우리 안에서 지금껏 잘못 가지고 있었던 그런 가치관들, 기준들을 과감히 버리고 영원하셔서 무한하시고 불변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그 기준, 바른 기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고 계신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 자신의 영적인 현 주소를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없으면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잘못된 그런 기준들에 의해서 우리 자신을 판단하고 교회를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을 해서 구원받은 자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항상 주 안에서 누려야 할 그 기쁨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일들이 생겨나는 것이에요. 모쪼록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제시해 주신 이런 기준들을 우리가 바르게 붙들고 그 안에 견고하게 섬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나를 인생에 실패한 사람 예수 믿고 뭐라도 잘 될 줄 알았는데 여전히 저거밖에 안 되네 라고 하는 그런 판단들에 의해서 우리가 의기소침해하고 우울해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런 것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유일한 판단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판단하시는가에 대한 그런 바른 기준을 붙들고 그 안에서 우리가 자족하고 어떤 환경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견고한 모습을 드러내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계속해서 영적인 성장에 대해서 살펴가는 중에 오늘은 나무가 성장하는 것과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 사이에 어떤 유사한 점이 있는가를 통해서 영적인 성장에 대한 이해를 더해주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무가 자체적인 생명을 가지고 있고 외부에서 물을 받고 또 위로 아래로 내적으로 또 외부에 많은 과제를 맺는 것을 통해 성장을 하는 것처럼 신자들도 그런 면에서 영적인 측면에서 그런 측면의 성장과 그런 과정을 거친다는 사실들을 깨닫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또 교회를 다른 사람을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신앙의 목표가 영적인 그런 성장을 통해 많은 열매를 맺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인데, 하나님 그 기준들이 이 시대 가운데 잘못된 기준들이 너무나 많이 우리 가운데 제시되어 있어서 그 잘못된 기준들에 우리 자신을 살피는 것을 통해 구원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쁨과 평강을, 만족을 누리지 못한 채 감사도 없이 우울한 모습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을 하면서도 여전히 침체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일들이 많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원하옵기는 이 말씀이 선포되는 과정 속에 우리 안에서 잘못된 기준들이 뿌리 뽑아지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그래서 바른 기준들을 붙들고 우리가 거기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우리가 만끽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